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신학을 한번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 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제사의 완성, 속죄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그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저거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같이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즉 말로 말하면 전혀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원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신성 그대로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의 신학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위격의 구분이 있음을 말합니다. 각각 펄슨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각각 펄슨으로 있으니까 각각 계셨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마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단어죠. 로고스. 히라빈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이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생겼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각각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품에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독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전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본질상 일치하는 동일한 그러한 분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동일함을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못 믿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 자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예수가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것 아니냐, 로마의 형틀에 달려 죽은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아들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권세, 능력, 또 그리고 그 영광은 동일하시죠. 근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그 권능,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시고 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권능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나사렛 출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이죠. 사람이 병이 낫고 또 바다가 잠잠해지고 자연이 인간의 말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낼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모세가 보낼 수 있습니까? 부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을 보낸다. 제자들에게 이제 오순절날 즈음에 기도를 많이 했을 테니 이제 임하십시오 하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동일 본능, 본체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15장 26절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체이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 군주론, 또 양태론, 아레안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요한 서신에서는 나누지 않고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이단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거나 또 혹은 청년들 사역하면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거기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는 그 신혜웅 목사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도 하고 막 이래 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선지자로 그렇게 추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교리가.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으므로 그 안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교주라고 하니까, 보혜사를 자기들의 교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단은 얼마나 피폐하고 절망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내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평생 살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하고 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로, 예수님의 동일한 본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안에서, 사람들은 나사렛의 볼품없는 청년으로 보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십사절과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유일한 독특한 독생자, 그의 영광을 내가 예수에게서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육신, 그 성육신은 가연설처럼, 가연설이라는 그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찔러도
사실은 아픈 척하는 거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육신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손으로 만졌다 얘기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연설, 가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을 보았다는 얘기죠. 실제 인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비록 죄인의 몸,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본받았던, 아버지로부터 그 들은 것들을 오직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들을 그대로 전함으로 사람들은 비록 아주 편협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비록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구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성경학자입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것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깨달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게 곧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이방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역사.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선지서들의 구절들이 사실 바울 시대에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뭐 정리하고 자식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면 돼요. 그분이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동, 예수님의 심지어는 십자가 달리시는 그 모든 사건까지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는 곧 뭡니까? 아버지께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다, 또 요한일서, 2서, 3서를 다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 우리도
물론 하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하나지만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여리고 병들고 어려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